먼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남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창세기 18장 1절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리 나무란 히브리어로 엘론인데 대체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테레빈스 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상수리 나무 작은 거잖아요. 그것은 보통 키가 10m에서 15m 정도, 아예 큰 것은 20m 정도 크고 이파리가 무성해서 이렇게 충분히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햇빛이 뜨거운데 그런 나무가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자기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 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무리는 베델 남방 예루살렘 남쪽에 약 30여 킬로미터 지점인 헤브론 근교에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성에서 헤브론을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아르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거주해 온 것일까요? 그 근거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서 얼마나 쓸쓸하고 애로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바라보랍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방을 바라봐라.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이렇게 바라봐라. 그리고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나가 그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발로 밟아봐라. 내 밟은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받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 장면을 창세기 1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장막을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것으로 미루어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들고 철저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살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이사할 경우 내가 참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 근처로 이사 와요. 될 수 있는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요? 교회 근처로 오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좀 믿음으로 살자 하신 분들은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 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그런 심정이 아니실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 마음껏 내가 이렇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해서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대략 20년에서 24년 정도를 만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데요,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16절에 보여주듯이 그 사이에
86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기록이 없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의 기록대로 99세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다면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어느 쪽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만남의 특별한 어떤 드러나는 것이 없는 채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호와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한 언약을 다시 그리고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름을 좀 멋있으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름을 멋있으라 바꾸잖아요. 하도 부모님들이 이름을 개차번호 지어놔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바꾼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서 자신들의 존재와 그 가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새로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같은 99세 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언약을 붙들고 제단을 쌓고 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런 어떤 과정 전후를 살펴보면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습니다. 나는 끄떡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3년이라는 기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팽개친 그런 시간이 아니었고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팽개치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떠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임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오셨는데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직접 전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익한 접대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세 사람의 방문객으로 보았는데요. 대화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된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어느 분이 그렇게 우스갯소리 이야기했대요. 어느 분이 하루만 사람이 교회 찾아와서 교회 오겠다니까 돌아가시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경배하시는 분 그렇답니다. 아니 나 좀 이곳에 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딴 동네 가보세요. 그렇게 교회조차도 참 마음이 아파해서도 사실은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야 되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 교회 가면 다 문 잠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 화가 나서 교회 문을 걷어차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이고 개방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똥 싸고 간 사람이 없는가. 또 의자를 때려 부셔. 희한하죠. 앉고 잘 씹으면 좋은데 의자를 부셔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의자 고치기 볼일 못 보고 또 심지어 불지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잠그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그래야 문 잠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심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오픈해서 다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도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교회다 불지르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참 접대를 깍듯하게 했어요.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힌 그 모습, 그것은 방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갖추는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랍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사람들에게 바닥에 모래알 먼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귀한 손님 오면은 물을 내다가 발 닦아주는 것들, 그런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손님을 깍듯하게 모시는 예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8절에서 나무 아래에 모셔 섬이라는 의미는 곁에서 시중까지 들고 있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신분이나 연령을 묻지도 않고 이러한 예의를 갖췄습니다. 이게 중요한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딱 보고 그 사람에 맞게 대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잘 섬기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람 가리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사람 가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 이렇게 섬기고 사람 자체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참 한국 교회가 참 시끄러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믿음으로 잘 다듬어지고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지 않고 그냥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뭐 그냥 그렇게 장로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고 소수 그렇다는 거죠. 소수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믿음이 없이 세워지다 보니까 좀 시끄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한테 탄식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른분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니까 내가 이 교회 나올 테니까 나를 장로로 세워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 세워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장로를 세우는데 5천만 원 주고 세워달라는 심의가 있다니까 자기가 사업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으니까 장로를 찍고 다니면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런다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오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그러죠. 그가 좀 정신을 좀 많이 차려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저런 관계 많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겸손하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었던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품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각자 좀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따뜻하게 이 아이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잡혔으면 참 좋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가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예를 갖출 줄 아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처신을 좀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시고자 했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들이 먹으니란 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고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하심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을지 모르지만 찾아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항상 계신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기록이 없을지라도 그럼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안 하신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가만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산대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73편 28절 전반절에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9절 11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를 재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가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주시기로 했던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의적으로 이를 버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복을 주셨지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자식을 얻을 가망이 없을 때 이제 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사라가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 말씀은 황당한 거예요. 하늘의 어떤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뻥쳐놓은 거 아닌가? 그러고는 실제는 사실 한 개도 없는데 그거 주려면 젊었을 때 주지. 그죠? 이제는 아무 가망이 없는데 내년 이맘때 자식 있을 것이다.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가 상식이 통해야 믿지. 사라의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설령 아이 하나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언제 자라고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라의 심정을 창세기 18장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으로서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불신앙적인 생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믿고 살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현실적으로 생각할 땐 전혀 불가능해. 그죠? 어떻게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나이가라도 젊다면 그런 나이도 늙어가지고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땐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내 현실 상황에서 정말 객관 타당성이고 합리적인 것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가 내 생각으로 믿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확정이 어렵지만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BC 2166년에서 태어나서 BC 1991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090년 그 정도만 지난 때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미래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아브라함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시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의 계보를 이어 바다의 모래알만큼 하늘의 뭇별만큼 많은 믿음의 자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구속사의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재림만 남은 상태입니다. 인간은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꾸 속아요. 눈앞의 것을 보고 자꾸 낙심하고 실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현실을 보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내 생각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철학 기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설교 중에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설교, 지금까지 평생토록 해온 말씀처럼 것을 다 놔두고 한마디만 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평생토록 수많은 그 말씀을 다 젖혀놓고 한마디만 딱 하고 가란다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로 살자.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면 은혜로 사라져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믿음으로 얼마나 역사하신지 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참 제가 금요 철학 때 말씀드렸지만 기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김성희 사모가 다시 또 재검을 다 했는데 완벽하게 정상인보다 더 정상으로 다 정상으로 100% 정상으로 다 나왔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이대 부장님이 법인이 승낙돼서 떨어져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단체에서 뭐해서 무슨 시상식이 있답니다. 10월에. 그런데 후보자이다 선생님 제가 후보로 돼서 기독교 무슨 종교계에서는 제가 추천돼가지고 제가 올라간다고 저한테 상전담을 연락했어요. 아이고 뭔 소리가 내가 지금 다 어이가 없어.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요. 뭐 나 같은 사람 뭔 상만 상을 주십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다. 제가 어이가 없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받으라고 해서 그럴 때 우리 김사사는 그래서 돈이 얼마 나오냐 또 그것도 모르시네. 왜냐하면 당신이 하도 돈 안 되는 걸 하고 다녀가지고 또 이것 때 분명히 돈 안 되는 걸 될 거다 믿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참 아시다시피 요즘 마음이 많이 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믿었던 분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자기들이 뭘 좀 감추려고 저를 이렇게 모함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상했는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은혜로 사라지는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살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떨쳐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참 이게 안 고쳐질까? 마음의 중심부터 딱 고쳐 잡고 하나하나 고쳐 잡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과 뜻과 생각부터, 그냥 마음과 뜻과 생각부터 탁 잡고 하나님 두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은 과감히 끊어내고 힘들어도 진짜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나를 철저히 있어서 복종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어찌 완벽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본다고요? 우리 행함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살고 사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반복하지 않아요. 나 모르고 나 잠깐 자칫 내가 이상해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겼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를 철저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 생애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게 안 돼 사람들이 너무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너무 안일하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 에너지를 엉뚱한 데 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명예심에 쫓아다니고 권력이나 쫓고 뭐 돈에만 또 이렇게 몰입하고 이게 안 돼요. 보세요. 명예를 쫓는다고 해서 명예가 주어집니까? 안 돼요. 권력을 쫓는다고 권력이 주어집니까? 안 돼요. 돈을 쫓는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얻는 것들은 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알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 생기면 권력 때문에 죽고 명예 생기면 그 명예 때문에 나중에 들통나서 오히려 더 개망신을 당합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살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자존심 쓸 때마다 팽개치고 그 대단하면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죠? 그 다 인간은 참 부질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찬란한 게 많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요. 알겠습니까? 다 연약해. 사실 이제 그냥 다 하나님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은혜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8장 13절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예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예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웃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비한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언뜻 보면 하나님 참 쪼잔하게 웃는 게 뭐냐 그러시냐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가만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뭐냐 그 위에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뭐냐 사라를 그래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삭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렇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웃고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뭐랍니까? 제발 믿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래서 믿으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참 그럼 하나님 따뜻해요. 그죠? 정말 따뜻해요. 인격적이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을까요? 불가능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여호와께 능치보다는 없다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걱정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던 걱정 또 하고 또 한 걱정 또 하고 깐님은 도로가 도로가님은 다시 가. 이게 뭡니까?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여호와께 능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사실들을 확실히 믿는다면 걱정할 바는 없어요. 사실 돌아보세요. 지난 세월 걱정하고 살아온 것이 부질없잖아요. 얼마나 부질없어요.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생각해 보세요. 인생 별것도 아니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매일 살았느냐. 그죠? 뭐 이렇게 매일 살았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멱살 잡고 싸우고 이게 뭐 도대체 대단한 거라고.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실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왜 그리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리를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면 좋겠다고 대답할 것 같은데 속마음은 아니죠. 그래도 내 마음대로 돼야지. 그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알긴 알아. 그런데 문제는 고무줄 당겼다 놓으면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또 기어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야. 그죠? 항상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달 것 같은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나사로 집안의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 생각할 때는 전가를 보내서 오라빈 나사로 죽게 생겼습니다. 병들어서 나면 예수님께서 즉각 와야 맞습니까? 딴정 피워야 맞습니까? 즉각 오셔야 맞잖아요. 그래 사랑한다며요. 그래 좋아한다며요. 그래 그 진짜 아프다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고는 충분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동네 가서 딴짓하고 다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집어넣어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니까 그때 다 꾸역꾸역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니까 사람 생각보다 아 진짜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우리한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끝났는데 뭘지 주님 이제 와서 그렇게 그냥 이빨은 소리 하십니까? 뭔 영광 개뿔 영광입니까? 이런 데다 있겠어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데 아니었어요. 딱 가수님께서 말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그때 나사로 다시 살아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내 성전하려고 그럼 내가 사흘만에 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걸 보니까 그게 되겠구나. 나사로가 사흘 만에 있다가 살아난 걸 보니까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언약을 그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지 않고 나사로를 즉각 살려줬으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다고 꼭 보면 그 은혜가 언제 나타나면 꼭 막판에 나타나더라고. 꼭 막판에. 제 집회를 나가더라고요. 부흥회 가고 집회하잖아요. 언제 은혜 주냐면 꼭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그럼 희한하대. 웃기죠? 꼭 마지막 날 그래요. 하나님 꼭 그러세요. 만약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때 있는 거 적합한 때 우리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야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최적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체적으로 젊었을 때 이삭을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젊었을 때 줬어요. 그냥 팔팔할 때.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 주셨음을 모르고 자신의 재산이나 물려줄 자신의 개인적인 자식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당시 아브라함의 소망도 자기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달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이 뭐냐면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럼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주냐면 종들 중에서 우두머리한테 다 죽어요. 실컷 벌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물려줄 자식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내가 없어가지고 이 종에게 주고 세상을 떠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상속자 의미가 달라요. 뭐냐? 아브라함은 뭘 구했냐? 무슨 상속자냐? 내 재산을 물려줄 내 가문을 이을 상속자를 구했어요. 하나님 무슨 상속자를 말씀하세요? 그것 상속자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언약의 상속자를 주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커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커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클까요? 내가 나를 향한 꿈이 클까요? 하나님의 꿈이 커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제가 늘 농담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 어려서 소원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한테 큰 새 썼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몇 대째 장손이거든.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내가 크면 삼시세끼 쌀밥에 고기 국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집안 장손으로서 내가 뭔가 이 가문에서 할 일이 그거더라고요. 삼시세끼 우리 집안 사람들은 내가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에게 삼시세끼 쌀밥에 고기와 고기국을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머니 앞에 장손에게 목에 힘을 주면서 나 이런 자식이 되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그대로 됐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개망신이죠. 그죠? 거기에 못 벗어났으면 내 꿈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훨씬 커요. 믿습니까? 우리 자꾸 별거 아니고 붙잡고 시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더 커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를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사라 스스로도 그 사실을 시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심으로써 이삭은 나 개인에게 주신 자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구별된 후대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은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십니까? 그런다는 게 야곱도 그죠? 얼마나 이렇게 적막해요. 그래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릅니다. 야곱 뭐예요? 옛날 모습. 이스라엘 새 이름.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야곱아. 이스라엘 알고 있어.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시다. 다시 생각해라.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근데 너를 모르겠느냐 알지? 이런 뜻입니다. 알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요.
힘들수록 어디에 기어들어가요? 자기 속에 기어들어가. 그러잖아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하는데 아니요. 가만 보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속에 기어들어가.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해요. 따라서 혹시라도 피곤하고 낙심되거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